할렐루야. 우리 자회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동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리고 승동교회 역사와 함께 또 경기노회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시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로 130주년 그리고 또 경기노회로는 200회가 되는 그런 노회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후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쓰임이 되어져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승동 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 거룩하고 귀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전체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한 4가지의 큰 주제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12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체의 내용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 같으나 그러나 이것은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1절부터 해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4가지의 이야기를 한 4주 동안에 같이 또 하나씩 보면서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말씀을 명령으로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또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산산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산산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율법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전하면서도 백성들은 그것이 무겁기만 하고 또 전하는 자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 율법을 활용하면서 말씀을 받은 유일한 백성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말씀을 없는 것과 같은 혹은 말씀이 있는 것만 못한 그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또 그리고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그와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내용상의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말씀이 새롭게 해석이 되고 적용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명력이 불어넣어진 그래서 새롭게 되어진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들 가운데서 먼저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게 됩니다. 7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도덕적인 가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으로도 이 말씀을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을 해야 하는 어떤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는 어떤 상황, 내 입을 통해서 타인의 행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려졌다라고 하게 될 때 너는 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으로 되려 다시금 그 비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비판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전혀 없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 어떤 조직이, 공동체가 하고 있는 모습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만들어내거나 악한 공동체가 선한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그 상황들이 펼쳐지게 될 때, 그 가운데 보다 더 의로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충동이 되어져서 악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게 악하다, 당신이 악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악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질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악으로 가던 걸음들이 멈춰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하고 어리석게 행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며 외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정직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그 서신서에 주로 많은 이야기들이 당시의 세상이 가지고 있었던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 심지어는 세상의 그 악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침범되어져서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바울이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비판적인 어조와 목소리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배격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은 오늘 하고 계시는 이 말씀도 비판적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백성들의 장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악하게 행할 때 예수님은 그들과 한두 번 부딪히고 마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딪히십니다. 그 부딪힘의 정도를 어디까지 하고 가느냐,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봤지만 대제사장과 또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하고 십자가에 내몰리기까지 예수님과 그들은 영적으로 부딪힙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 심지어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그 모습들에 대해서 시종일관 동일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계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7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지금 이 이야기조차도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야기로 일관되게 그 모습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받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그저 우리가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쁜 얘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7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는 앞에 빠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5절에서 쭉 설명하시면서 5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과 7장 5절의 말씀을 같이 놓고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7장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사실은 5절의 이야기처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야기하시는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1절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가 이 이야기가 훨씬 사실은 수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쓰여 있지는 않지만 그 구절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하는 이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누구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비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받아 마땅한,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대제사장, 그리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과 율법사,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백성들 앞에는 거룩한 복식을 하고 또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저런 모양을 따라 가지고는 누가 봐도 거룩한 그런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으나 실상의 그들의 그 내면과 또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래서 바라보면 실제로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는 대상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존중받는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으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을 이들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이 누구 하나 그들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이 무엇입니까? 바깥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는 거룩한데 그의 속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서 역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남을 억누르고 백성들을 짓누르고 자신들이 그들보다 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속에서는 악취가 나는 대상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어리석음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앞에 지도자라고 서 있는 그들을 배우지 마라, 따르지 마라.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러하지 말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적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라.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하는 자의 이런 그 모습, 비판에는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그런 그 허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자신의 죄악은 가리는 거짓된 모습입니다. 마치 자기는 옳은 것만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돌아서서는 악을 행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그와 같은 그들의 거짓된 모습에 대해서 외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작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그 완악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비판으로
자신들이 또 비판을 받게 되는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외식하는 자의 비판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자신의 죄는 가리고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긍휼 없는 지독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는 괜찮고 백성들은 악하게 그렇게 표현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외식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얻게 되죠. 이런 외식하는 심령을 가졌다면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말씀은 타인을 위해서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진짜 그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오늘 빠졌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그리고 새기고는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말씀은 진짜 당신한테 딱 들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당신 오늘 안 와가지고 이 말씀 못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전해준다. 그러면 아멘, 당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 내가 정말 주님을 뵙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심령이 대체로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나를 쳐서 복종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타인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전파가 되어지게 되면 힐난하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대번에 그 반박하는 상황들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오늘 말씀처럼 비난하지 말라, 비난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배우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나 잘하지, 이제 이런 얘기를 까딱하며 우리가 듣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 하나밖에 변화 못 시킵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되어지면서 내 옛자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몸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으로 감동으로 내 이웃에게 전파되게 될 때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내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배우자가 변화되는 거룩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옆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 것이다?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동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흔들어서 영적 지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그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도록,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세상에서 유일한 백성으로, 구별된 민족으로 어떤 누구에게도 주신 바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은 바로 잘 세워지는 그런 그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을 도구화하고 그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되었다가 돌아오고 나서 좀 정신을 차리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이들의 영적인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행위와 육신의 삶에만 모양으로서의 거룩만 그들이 가지는 백성이 되면서 본질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은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은 누구에게 전파된 말씀이 될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수용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됐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부딪혀온 그런 그 예수님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오늘 어떤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보가 뭔가요? 대들보 사이에 얹는 보입니다.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쳐주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만약에 우리의 눈에 세워져 있다고 하면 우리의 눈은 감지도 못하고 불편하기 그지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형제의 모습 가운데 있는 티가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반면에 잘 보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들여다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나,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 눈 속에서 들보가 빼내어지는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의 메시지냐면,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들보는 이미 뽑혀졌습니까? 뽑히지 못했습니까? 뽑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고 있던 그 큰 대들보, 좌로나 우로나 큰 대들보 되었던 그 들보가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끼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대들보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처럼 구속되어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또 반복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영적 매너리즘 가운데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는 보이는데 나를 바라볼 때 내 죄가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들보가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들보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서의 이야기로 치면 주님 앞에서 발을 씻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씻긴 바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결과를 이끌어내라는 거죠. 그게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세 번째, 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고 지도받고 그래서 우리의 눈 가운데서 들보가 뽑혀진 대상이라면 비로소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 이야기가 너희에게 의미가 있어진다. 그게 뭐냐면 형제의 눈 속에서 어떻게 하라? 티를 제거하라, 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모른 채 하고, 물론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이라고 하는 들보를 제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눈이 그래서 밝아지고 나면, 그리고는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있는 눈 속에 티를 제거해 줘서 그의 눈이 더 밝아지도록, 아파하지 않도록, 깜빡이지 않도록 도와주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자녀, 사망에 거하였던 시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티끌을 제거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그 일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 부족한 것들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부딪혀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마음에 소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멘 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우리가 새로워지면 나의 허물과 죄가 우선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씻김 받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직한 심령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면요, 비로소 내 옆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연약함이나 허물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방치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주님이 어떻게 부딪히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그 전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은 뭐냐면 비판하는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에 대해서 선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악함에서 돌이켜 그들이 선의 길로 행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딪혀오는 일들만 감당해 오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보이신 모습이 뭐냐면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를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야 하고 비판해야 한다 하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 비판이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도구가 되게 하고, 타인의 허물이 보였다면 내가 그것에 관해서 자유로운가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먼저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2차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세우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때 이 일을 온전히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있다, 자세가 있다. 그 첫 번째 것이 뭐냐면 주님처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은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저 사람이 바로된 길로 되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는 믿음의 삶으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처럼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의 자세를 버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잘하면 이 사람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것만 좀 고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훅 올라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악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지 못하고 욱하면서 어떤 표현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타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사실 들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욱해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내가 욱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는 당신 말이 맞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다, 미안하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그 듣는 대상이 한다면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격도 신앙도 진짜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때,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타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포장이 갖추어지지만 그 속에는 이 이야기를 해야 누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까?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지 못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 비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옵니다. 당신은 이라고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 비난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느껴집니다. 때로 마음이 그래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데 태도가 겸손하고 그리고 뭔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의 무거움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마음, 존중함, 사랑, 이런 것은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랑과 겸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게 내 남편이거나 내 자녀들이거나 아내이거나 이와 같을 때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셨어요. 산상수훈의 이 얘기로 하시고 그만두신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찾아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십자가에 내몰고 결국에는 빌라도 앞에 세우고 십자가에 걸리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부딪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통해서 해봐야 들리는 말씀으로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침묵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이 멸망받는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부딪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끝까지 부딪혀 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이웃들을 위해서 한두 번 부딪혔다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주님처럼 겸손하게 섬김의 마음으로. 두 번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게 쉽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닮아서 해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밤에도 포기하지 않고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는 거기까지 기도하시면서 감당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나를 점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 권면이 돌이킴의 능력이 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요, 많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오늘 왜 이 얘기를 들었을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이야기는 아닐까? 그러면서 돌이킴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2023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누군가를 비난하지 말라. 그런데 외식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그래서 주님 앞에 세우고 그래서 내 이웃과 또 교회와 사랑방 가운데 이 일들을 감당하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뭐가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23년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 5장 에베소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 내용만 좀 다르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제거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외식을 제거하고 살아갈 때 남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또 그리고 타인이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인다워야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우리 또한 외식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 나는 이미 그것으로 완성된 거룩을 가지고 있는 양 행동하거나 그렇게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그 외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딪혀내는 계기를 가지는 그런 그 경우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지게 되면서 외식,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이 깨지면서 그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 내 모습이 타인과 나에게 다 얼마나 거룩하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과 어리석음으로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 주의 말씀으로 스스로 깨어져서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속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외식을 버린 거룩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비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거룩한 비판. 이 비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세상에서의 가장 거룩한 비판,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왜 거룩한 비판일까요? 이것을 받고 나면, 이것을 받은 자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없이는 절대로 깨끗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대상이구나. 굳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게 되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외식하는 자가 참된 말씀으로 거룩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저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런 그 이웃들, 가족, 남편, 아내, 부모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 긍휼 하심이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두면 죄악 가운데, 죄악 세상에 살아가다가 외식으로 똘똘 뭉쳐진 삶 가운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하셔서 우리 사랑방 가족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5월이면은 새가족 초청주일,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꼭 그것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그 거룩한 목적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거룩한 비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 앞에 외식이 아닌 거룩으로 세워진 거룩한 백성,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외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남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열린 주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거룩한 쓰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생업과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